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함께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6월절이란 절기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전날에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이제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49일째, 그리고 6월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한자로는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원어로는 대언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지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단회적 사건으로 영원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10년 가운데 임한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님은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시대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책망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나오고 있지요.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의로 살아갔지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섰습니다. 이건 영적인 무지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직은 깨우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무지로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 가운데 그 죄가 유전되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에서 나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게는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원죄만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빠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람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죄는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이 죄 없다 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한 것이지요. 1700년대 영국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아프리카를 배로 오가면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나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그에게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하던 사업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찬양의 가사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런 찬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는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광수사 여기 수통골에 있지요.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많은 사람이 야외에 모여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자비를 베풀고 하지만요 그걸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삶의 진보, 선행을 행하는 삶, 남들보다는 조금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도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겐지스강, 그 더러운 오염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심지어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 이제 구피 한 수십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고 새 물을 채워줍니다. 이거를 매주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다 갈아주면 좋겠지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덜어내고 또 절반 채워주고, 그래서 구피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 덜어내고 절반 넣었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조금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깨끗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어항을 다 이제 걷어내고 깨끗하게 씻고 다시 물고기를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선행, 어떠한 도덕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죄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실행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양과 소를 다 갖다 바친다 한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짐승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제사를 명하신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임하거나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바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해설이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은 의가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의가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데 먼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인본주의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의를 이뤄놓으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단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면서 건설구원을 잘
잘 이루다 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깨우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인간이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자신의 모든 죄악이 그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 제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올 이 공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일평생을 연락하며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즉시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이러한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천주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옥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연옥으로 간다고 하지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어떠한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립이 되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혹하는 교리입니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구원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 공심판은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따라서 사심판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연관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심판은요, 내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면, 사심판은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사른다 할지라도 그 집은 남아있지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찾아올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다 불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그저 한 줌의 재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태웠을 때 육체도 없어지고 돈이나 명예와 권세도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지만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공적만은 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공적이 하나도 없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상을 얻는 이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공의 길, 영원한 상급이 예비된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주일 성수와 11조 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섬김을 감당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급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큰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성령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아멘. 메마른 곳 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난 고백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먼저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은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피동되어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